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그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굉장히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는데 상징이 많아서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. 네, 바로 큰 음녀하고 그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. 이 이미지가 아주 강렬한데요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야기는 그 천사가 요한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, 이걸 보여주겠다고요. 온 세상 지도자들이 그녀와 어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영향력에 취해 있다. 뭐 이렇게 묘사가 되고요. 네, 맞아요. 거부하기 힘든 어떤 매력이나 힘을 가진 존재처럼 그려지죠. 근데 그 음료의 모습이 진짜 화려합니다. 자주색, 붉은색 옷에다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손에는 또 금잔을 들고 있고요. 그렇죠. 근데 그 화려한 금잔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해요. 성경을 보면 가증한 물건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나오거든요.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. 네, 그리고 이마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비밀, 큰 바벨론,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, 아주 직설적이죠. 네, 그 상징들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좀 풀어주시죠? 네, 천사가 직접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. 먼저 음녀가 앉은 물, 이게 뭘까 싶잖아요. 이게 바로 수많은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언어들을 뜻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전 세계적인. 특정 지역이 아니라요. 네. 그리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라고도 불리고요. 이걸 보면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거대하고 좀 타락한 세속 권력 시스템, 아니면 그런 문명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. 겉은 화려한데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. 그렇죠.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결국은 그런 존재인 거죠. 근데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, 이것도 좀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. 7머리에 10뿔, 그리고 온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니. 와. 네, 그 자체로 그냥 불경스러운 존재임을 막 드러내는 거죠. 이 짐승의 7머리는 음녀가 앉아있는 7산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역사를 관통하는 7왕을 의미하기도 해요. 왕이요? 네,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잠깐 나타날 왕, 뭐 이렇게 설명이 되죠. 그럼 10뿔은 뭔가요? 10뿔은 10명의 왕인데요. 아직 권력은 없지만 장차 이 붉은 짐승이랑 손잡고 잠깐 힘을 누릴 그런 세력들을 말해요. 이들이 또 한마음으로 짐승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하니까 강력한 동맹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섬뜩한 부분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, 그리고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그 묘사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참 충격적이죠. 그냥 권력만 누리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피로 막 잔치를 벌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. 네, 그래서 요한 자신도 그 광경을 보고 아주 크게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죠. 그 짐승 자체에도 뭔가 비밀이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천사가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전에 있었다. 그런데 지금은 없다. 하지만 앞으로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뭔가 악의 세력이 사라진 듯 보여도 다시 나타나서 결국은 파멸한다. 이런 뜻일까요? 그렇죠. 그런 암시를 주고 있죠. 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도 있어요. 8째 왕이면서 7에 속한 자. 네, 그건 좀 모순적인데요. 네, 얼핏 들으면 그렇죠. 아마도 과거 악한 세력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뭔가 더 강력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존재.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역사는 반복되는데 악은 더 교묘해질 수 있다.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요.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이 다시 나타나는 걸 보고 경악할 거라고 하죠. 와,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음녀, 짐승, 또 그 동맹 세력들? 그럼 이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영원할 순 없을 텐데. 당연히 그렇죠. 결국에는 어린 양,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게 됩니다. 드디어 어린 양이 등장하는군요. 네, 그들이 어린 양에게 대적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. 성경에서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다. 그래서 반드시 이기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들, 즉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 역시 승리할 거라고 선언하고 있죠.
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또 있지 않나요? 그 음녀를 따르던 세력들이 갑자기 네, 맞아요.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 음녀를 떠받들던 그 열불과 짐승이 완전히 돌변해요.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녀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. 막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린다. 아주 처참하게 묘사되죠. 헐, 완전 배신이네요. 자기들끼리 망하는. 그렇죠. 강력했던 동맹의 뭐랄까, 처참한 자멸인 셈이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된다는 점이에요. 네,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죠? 역설적이죠.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합의, 그러니까 한 마음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. 악의 세력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오히려 신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죠. 와, 요한계시록 17장 정말 그 강렬한 상징들 속에요. 화려함 뒤에 숨은 부패, 권력의 유혹, 배신, 그리고 그 모든 걸 넘어서는 심판과 승리. 진짜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 상징들은 단순히 과거 특정 제국이나 인물만을 가리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.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인간 사회의 어떤 유혹들, 부와 권력의 그 타락한 본성, 또 그게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. 그러네요. 어쩌면 우리 시대의 바벨론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. 그렇죠. 늘 깨어 분별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 들여다본 이 복잡하면서도 참 매혹적인 환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장면이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? 어쩌면 이 오래된 묵시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 속에서 진짜 가치와 허상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